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며 주님 주신 말씀에 더 많은 깊이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는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3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아멘. 주신 말씀 보시면 이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시킬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문화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이해하는 각도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약하면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결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명령, 계명에 굉장히 민감할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명을 어겼을 시에 체벌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일이 터지게 되거나 발생하면 그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체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내기는 정말 힘들었던 그런 이해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고립되었거나 아니면 전쟁 속에서 구출함을 받거나 아니면 또 굉장히 기근해서 또 가뭄에서 해가를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은 이 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10계명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이 결국에는 계명에서 국한되어서 그 어떤 기본적인 것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오는 복은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가난에서 회복되는 것, 또 아픔에서 치료받게 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 하면 그것을 재조명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점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살면서 이제 문화적인 어떤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별로 지켜지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은 묻기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기를 계명, 명령 중에서 최고 가는 것만 지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고 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성경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을 때 베드로 같은 사도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 방법으로 인식되어서 자기의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거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 못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형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나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바로 그런 제재를 가혹하게 하여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게 된 그런 것으로 이해된 사람은 억지로 순종했겠죠. 그리고 힘들게 믿었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일을 밀쳐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금 우리는 이 안식의 시대에 와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나를 점령해서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 주일은 이제 바뀌어서 그 안식일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식의 이해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날도 다 주님과 함께하면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서 혼이 난 적이 많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뽑은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은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적들은 그 사실을 알고 안식일에 그들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런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때 인간적인 위치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날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 공휴일로 휴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걸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억압돼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을 찾아서 지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원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날을 특별히 중요시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라는 그런 기쁨을 누려보라는 정말 평안을 누려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때에 그런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용서함과 또 이 땅에서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슬퍼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고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맥락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 자신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저 끌려다니는 삶이라면 결국에 구약에 있던 그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삶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알려면 이것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진 혼을 다할 수 있느냐,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내가 가지는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런 면을 통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이게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억지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부분이 억압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 날이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거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업적 같은 거 아니면 나를 남기는 거 아니면 어떤 모양새를 갖춰서 결론을 멋있게 만든 거 그것의 목적이 우리에는 많이 가져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 때문에 이 원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부활에 대한 그 기쁨 충만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되어서 정말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고 다시 반문하게 되는 찬양하면서도 내가 왜 찬양하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을 맨날 본 말씀을 또 보고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연하게 보지 못한 미래적인 그리고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쭉 다 맞다 생각하고서 믿는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이 되려면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구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어떤 은혜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기억하면서 보았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조건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섭렵해서 만들어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여라고 묻는 이 사람과 같이 우리도 정말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질문 던져서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의심이잖아요. 불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각이 다른 데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교회라든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선교라든가 복음 전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지?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지? 내가 할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후회감이 막 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황에서 받은 은혜를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스스로의 감정과 감동만으로 매여서 성경을 보고 내가 기분 좋을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 기분이 나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현실에서 어떤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묵살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그 결과를 통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처럼 만들어서 모든 것이 그냥 나는 막 엉망으로 가도 하나님이 다 재정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모한 생각을 가질 때 오는 실패감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 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 왜 변질되느냐? 왜 망가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인식도가 낮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믿지 않고 의구심을 가진다거나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을 그 간격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고 좁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노력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인식도를 가장 빨리 느낄수록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어떤 사람,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접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 것을 빨리 깨닫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다.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일이 참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리 가지 않고 우리는 잘못했을 때는 빨리 돌이킬 수 있고 또 실패했을 때도 빨리 일어설 수 있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연습이 잦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들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분명히 내가 필요 없이 겪게 되는 고통과 고충이 있습니다. 없으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생아라고 하신 말씀처럼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관심의 그 어떤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큰 특징이 뭐냐면 무지하게 힘들고 큰일이 벌어져도 크게 놀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크게 놀라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무수히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격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숨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어려움과 작은 마음 상함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내가 그냥 나는 이제 삶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그런 훈련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도 훈련을 왜 합니까? 훈련을 해서 적들과 싸우거나 어떤 위기와 어떤 그 험난한 고통 속에서도 그걸 극복해내려는, 이겨내려는 그런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광야에 던져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그리고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피폐해지는 굉장한 현실적으로 막 그냥 피할 길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암울함이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면역성이 생겨서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힘든 것이 있어도 그것은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반석 같은 믿음이 되려면 그 토대가 잘 형성돼서 이제는 어떤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마귀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실망적인 부분들, 그리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없게끔 굉장히 힘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원망하게 하는, 하나님과 모든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원망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제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난 포기해야 되는구나, 난 절망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려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해낼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안개처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올가매서 내 생각에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염려하면서 고민에 빠지고 그냥 아주 힘들어하여서 사람이 그냥 쇠약해지고 쇠퇴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 악한 천사들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모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키울 때 보면 넘어지고 울고 참 얼마나 많이 배고파서도 울기도 하고 넘어져서 다쳐서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죠.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서 이렇게 그래도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보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어나기 힘들 때 손을 잡아서 당기시겠죠.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가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설 수도 있는데도 그냥 냅다 누워서 그냥 굴르거나 이러면 그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을 관찰하는 부모처럼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면역이 생겨서 웬만하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서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야 되는,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 싶으면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됐다 생각하지 않고 이미 해결된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고 있으면 이거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았고 이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나는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우리의 어떤 실패나 실수에 묶여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내 스스로가 좌초되도록 그냥 걸림돌이 돼서 내 생각의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재기의 삶을 살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미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모든 것에 매여 있다면 언제 이것이 용서받습니까? 언제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마냥 꿇어 앉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날은 막 고통 속이 아니라 막 실망 속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내 영이 새롭게 되어서 놀라운 이 안에 시원함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와 비슷한 사람 아니면 나의 이웃들을 살피고 보살필 때에 정말 뭐가 부족한가를 알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참 기쁘죠. 생색내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느냐. 고린도 전서에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가신다. 그러면 이건 날마다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성전인데 많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성, 새 무슨 어떤 큰 빌딩이나 이런 것이 기대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근데 내 안에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숨 쉴 때도 내가 무슨 생각할 때도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그 일들 위해서 하늘 문 열리는 그 순간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촉각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적본을 하실까? 어떤 일로 나에게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만남의 주선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사람들과 어떤 환경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메신저를 보내실 수도 있고 어떤 생각 속에서 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잘 응답할 수 있도록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하는 일들 속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오를까요? 내 생각이 이런데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많은 제재가 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눅 들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양의 도구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대상의 그 자체를 우리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요 슬픔이요 굉장히 괴로운 아주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영이 춤출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오는 나에게 대한 믿음을 흔들려는 작전일 뿐이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신경 많이 쓰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귀의 공격이 없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는 마귀의 자식 그대로면 마귀가 뭐 때문에 우리 공격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끌고 가려는 인생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다음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만큼 그만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 넘어서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수준에 한정된 수준 안에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기 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것들이 막 쏟아져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구분을 잘하면 됩니다. 영적 구분을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다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원처럼 300용사 가지고 다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앞에 여리고가 있을 수 있고 아직도 내 앞에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 많은 것들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렇지만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을 알려주겠죠. 예를 들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이 말세지말에 있는 이 땅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긴급의 기도를 어떻게 해라. 아니면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현상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생각을 아무리 줘도 기도할 일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인가 보다. 아니면 요즘 뉴스를 통해서 나온 거겠지 하는 그런 거로 족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차원 속에서 이끌어 가시며 나에게 어떤 것을 기도하게 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듣고자 한다면 기대하고 있다면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과 성령께서 주는 생각 전혀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키시고 제공하시면서 지금 이 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다른 성경에 보시면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한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큰 기대치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겠다.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난 해봐야 되겠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정도의 수준은 뭐냐면
믿음이 아주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뭐 제자들처럼 그 정도 되면 순교도 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만큼의 수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번씩 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적어도 기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서 된 일도 이렇게 있었다라는 그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되겠죠. 어떤 일을 했을 때 성령과 함께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 이름이 나라는 존재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작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부족합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해도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임기응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경에서 빠져나오고 극복해내고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이제는 면역이 높아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막에 던져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날에도 사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사막에서 홍해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리고성 앞에 있는 것이냐 그런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오직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체념할 마음이 있지만은 그들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는데 그들은 곤비치 않았고 그리고 그 7바퀴 뒤에 소리를 지를 수 있었고 그들이 공격하여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낸 바 된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우리 혼이 죽고 우리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살아나서 주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귀한 순간순간들을 만들어내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에 그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보살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